우리가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의 작품이죠. 요한 사도는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신학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내연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복음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를 기록한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복음서, 서신서, 또 예언서를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것을 각각 기록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먼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을 믿을 때만이 그분이 행하신 공로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목적, 영생을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표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사도는 그 많은 이적 사건들 중에 7개,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강화의 말씀을 압축하여 7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7은 완전수이죠. 7가지 표적만 말하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은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또 예수님이 가나에 계셨는데요. 고쳐주시기를 바랄 때 그 사람의 믿음대로 30km도 더 떨어진 곳에 가시지도 않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냥 낙담한 상태로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심으로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치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 중에 7개만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려는 직접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표적들이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런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만일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요. 유대 땅에 오신 이후에 지금껏 살아계셔야 하고 또 병든 자가 나가면 지금도 고치셔야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나가면 지금도 고쳐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계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셨고
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구원을 완성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건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혔던 것이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 믿는 자 생명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쓴 목적이 또 있죠. 장차 되어질 일들, 앞으로 교회사 속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20장, 21장에 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영광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곧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믿고 주목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계시하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면 지금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요한서신 1, 2, 3서는 구원받아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주어지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칭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를 비롯한 요한서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곧 생명을 얻은 성도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 성화를 이루고 또 고난 많고 고통거리인 세상에서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인간적인 나이로 따질 때, 물론 모세오경은 모세가 훨씬 더 젊었을 때 기록을 했겠지만 요한 사도는 아주 나이 많아 상태에서 계시록을 썼고 또 요한 서신도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산 사도가 남긴 기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순례길을 살아가고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순례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갔던 사도가 앞으로 자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고 있는 애정 어린 권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성도들을 미워하는 곳이 세상이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역시 요한 일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는 성령이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5장 19절에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여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걸 바꾸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악한 자 곧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악한 자인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단의 꼭두각시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잔멸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이고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때로 낙관론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으나 여전히 이 세상은 죽음과 싸움과 전쟁과 불평등과 이런 질병으로 고통하는 세상, 조금도 과거로부터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9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먹을 것이 늘어나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의 노력과 또 사람의 헌신으로 꽃피우는 이 문명국가를 만들고 지상천국을 이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중에서 후천년설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과 또 헌신을 통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성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 마치 천년왕국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꽃피우는 문명으로 지상 천국을 이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0세기 초에 일어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발전하고 첨단화된 무기로 더 많은 사람을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살상을 하고 더 많은 고통거리를 가져올 뿐이라는 걸 인간들은 철저히 깨닫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생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낙관론적인 그런 기대관을 다 버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캐세라세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 자포자기한 심정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하여져서 결국 악이 쌓이고 쌓여 극악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것이 세상의 인류 역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사 속에서 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가 나타났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화해야 된다. 힘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 안 되면 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십자군 운동이 이를테면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세상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악한 곳이니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마을을 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이를테면 수도원 운동이고 또 어떤 공동체들이 설립된 이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런 태도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화할 수도 없으나 그러나 이 세상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산속으로 다 들어간다면 누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존재하여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의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린다는 것을 광포하고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거나 염려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환난과 고통으로 고난을 주며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나 주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렇죠? 그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자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실패하고 사단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지난 부활주일을 지냈는데요. 무덤문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여시고 사단을 이기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음을 선언하는 선포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되나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염려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하여 있어서 세상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잔멸하려 하고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하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도 요한 사도가 그걸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 기쁨이 이 성경을 읽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바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펜을 들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건덕의 아름다운 경건 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때때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대가로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정말 나는 세상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정말 주먹을 꽉 쥐고 죄를 소극적으로 안 지키기 위하여 세상이 좋은데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 참 나는 슬프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도록 주님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명하시는 바 아름다운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슬픔, 기쁨은 하나도 없고 두려움과 근심뿐이요. 그렇다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펜을 들어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 안에 있지만 연약한 자들,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하여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도는 누가 자기에게 그런 소리를 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간직한 이 사도는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이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세상에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우리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죄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둘러싸이게 하셨습니다. 성 밖에서 먹을 것이 와야 되는데 성이 둘러싸이니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냐면 그 어머니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이 일어났다고 참으로 비통하고 애절한 고난의 때를 그들이 맞이했죠. 그 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 성문을 열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아람 군대로 찾아갔습니다. 굶어 죽으나 가서 칼에 죽으나 이왕 죽는 거 가서 한번 먹을 것이 있나 사정이라도 해보고 한번 구해보기라도 하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먹을 것과 좋은 거 다 취했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내일 아침 밝기까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로다. 그리고 그 밤에 성에 찾아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그 군대가 머물던 곳에 우리가 먹고 남을 양식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의 소식을 간직한 사람이 나타내야 될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오직 인생의 유일한 단 하나의 대답이요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시 살다가 가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 임직자들 공부하러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 10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년에 비하면, 1000년에 비하면 100년은 10분의 1이고, 만년에 비하면 100분의 1이고, 10만 년에 비하면 이제 1000분의 1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요. 영생에 비하면 몇 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우리가 읽은 태초부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생과 비교하여 이 땅의 삶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내용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된 교제의 그 충만한 영광의 삶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원한 시간,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영생이니까. 영원한 세상과 이 땅의 짧은 80년, 100년 사는 인생의 시간이 비교가 안 되듯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재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영광의 무게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짝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믿는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에 터지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과 고통밖에 없는 것처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서두에서부터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은 기쁨에 넘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면 다음번에는 못 풀려날 줄 알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별 협박을 다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이 소유한 복음, 그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 이 서신을 받아보던 성도들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 사도가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사도들과의 교제, 궁극적으로 그 사도들과의 교제가 가르치는 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부터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사나 요한복음이나 역시 요한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말하는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사도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이 요한 사도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하신 것과 또 헤롯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런 모든 여정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의 말씀도 들었고, 새롭게 풀이하시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그들은 들었고, 또 입을 열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의 말씀도 들었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눈으로 배웠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만찬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동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썼던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면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 음성을 귀로 듣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2000년 전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육체로 배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죠? 이 요한 사도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주목하고 보았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사도 자신과 사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교제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아, 사도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았으니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 어렵겠는가. 그러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기도 중에 주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거 다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성찬을 나눌 때 화채설이죠. 떡 속에 예수님의 실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있는 곳에 영혼도 있고 신성도 계시니 그 성찬을 나누는 그곳에 예수님이 현재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성찬의 떡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저와 여러분은 견고히 믿고 사도들의 증거가 정말 변치 않는 진리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요. 여러분, 만일 사도들이 증거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항 중에 어느 것 하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비롯해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 이 중요한 교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세상, 이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악한 자 사단 마귀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이 틀렸다 말하고 성경을 불사르고자 하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동원하여 역사학자든지 철학자든지 윤리학자든지 도덕론자들인지 세상의 관리들인지 누구를 들어서라도 성경이 틀린 곳이 한 곳만 있었더라면 성경은 이미 공격을 받아 믿지 못할,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공격을 받아 이미 다 누더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공격을 받아도 끄떡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성경 모두가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이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도 하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밥도 먹고 참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서 참 아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서두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드릴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야 함이라. 근데 그 말씀 바로 위에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도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죠. 부활의 주님을 뵙고 도마가 오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자 도마가 믿지를 않았어요. 철저히 죽으신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나는 예수님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야 한번 만져봐라. 그러자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꿇어 엎드렸죠. 근데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뵙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귀로 듣지는 못하였지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이 사실이요. 또 이것을 진리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 사도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사실임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의하면 보지 않고 말씀 통해서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기대를 요즘 사람 하는 표현대로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셨지만 물론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시편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풀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번쩍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말씀을 통하여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될 때 성도들은 아름다운 꽃과 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과 하늘을 내는 새들과 오묘한 아침 햇빛과 저녁의 노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지으신 영광스러운 솜씨를 찬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예요.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실체가 이것이었군요. 여러분, 교제는요, 뭘 꾸려 나가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뭐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거지.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뭡니까? 친구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이에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받아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요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군요. 죽음을 이기셨군요.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군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군요.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참 소망을 주셨군요. 이런 생명의 교제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움으로 순례길을 가고 이런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내 것임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이 생명의 교제, 거기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릴 때 구원의 확신,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여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통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였는데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질 않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